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 들려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시대부터 존재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사사 시대부터는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이 사울과 블레셋의 군대가 맞서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산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산에 진을 치면서 두 산을 거점으로 해서 마주보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었는데 그때 블레셋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오늘 사무엘상서 17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골리앗을 표현을 하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샤베나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두 군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대 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형태는 이 각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씩이 나와서 각 진영의 대표로 각 나라와 족속의 대표로 이렇게 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블레셋이 유도하고 있는 싸움이 바로 그러한 싸움이었고 이 싸움을 도두는 자인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까 보았던 4절 말씀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2m 90에 6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15kg 되는 창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몸무게를 계산을 해보니까 골리앗의 몸무게는 약 250kg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마리 야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야수에 가까운 거대한 사람이 40일 동안 하루 2번씩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 모독과 멸시를 당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놀라기만 하고 크게 두려워는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의분을 가지고 그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가를 성경에서 추정을 해볼 때 그나마 사울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사무엘 상서 9장과 10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말씀하고 있고 10장 23절에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키가 최소 180에서 2m가량 되는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1m가량이나 큰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사울을 비롯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40여일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이 한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한 세 형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우연히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가 보니까 키가 3m가량 되는 한 야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참담한 말을 들으면서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장수를 죽이면 어떤 상을 준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정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용기 있는 소년이 있느냐 하면서 혹시 그 소년의 키는 한 4m가량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희망이 그 소년 때문에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말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소년을 불러들였죠. 그런데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한 작은 아이가 사울 앞에 나와서 서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은 일국의 왕이고 정확하게 그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든 형국을 살펴볼 때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로 용사로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임에 비해서 여기 내 앞에 있는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볼품없는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 장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저 사람을 맞설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할 일만 하고 아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렇구나, 내가 짐승 몇 마리 이렇게 잡고 죽여봤다고 저 골리앗 앞에 나섰다가 정말로 나도 참담한 죽음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접고 아빠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는 결코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쓰여지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생각과 말은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대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일으킬 만큼 말하고 있는 그 사울과는 또 어떤 믿음도 더해지지 않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울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양의 새끼를 물고 도망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양의 새끼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쳐서 이렇게 곰이나 사자를 죽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성의 사람들은 어떤 실상을 보고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부정적인 말들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도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답과 그러한 말을 이성의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입술로 믿음의 말을 뿌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성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이면과 저면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 있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실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과 눈으로 보이는 실상만을 보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울과 같은 이성의 사람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다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나는 산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성의 사람인 사울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인 다윗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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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인 다윗 되어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은 영의 합격사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꼭 되실 것이고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우리 4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리고 작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3미터나 되는 이 골리앗이 쳐다보니까 너무나 우스운 거지요.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내 앞에 왔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을 때에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뿌렸던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긍정의 말,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더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선지자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아셨고 그를 또한 선지자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나는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아이야, 너는 말을 잘 못해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용하려고 하셨던 마음을 다른 이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고 내가 하라는 곳에 너는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너를 내가 만인의 선지자로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할 때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 같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아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우리 같은 집구석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고 어떻게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입술로 제한하고 아이라고 하는 환경을 결코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성의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과 저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해지면 개천의 수도 용날 수 있고, 아이가 아닌 것으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입술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예수의 말, 복음의 말,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몇 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지혜자들이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수행했나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신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지혜자들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래,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왔느냐? 예, 왕이시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예,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더냐? 예, 가장 선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혀가 이왕이면 가장 선한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 입술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내 입술을 통해 나온 이 음파를 듣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복된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복음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이 나간다고 하면 나는 복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은 말 하면은 남이 살기 전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말이고, 그 말이 남에게 들려지기 전에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려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여러분, 이왕이면 눈으로 보이는 이성과 상황과 실상들 보면서 안 된다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쓴뿌리의 말로 나를 제한하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긍정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예수의 말 많이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힐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한다, 치유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또 말은 사람을 힐링하기도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힐링이란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때때로 치료하기도 하고 힐링하기도 하고, 말은 또 어떤 경우 사람을 킬링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나의 말이 사람을 또 나를 힐링하기도 하고 킬링하기도 하는데,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내가 하고 있는 말, 나의 마음의 말, 나의 입술의 말이 나를 힐링하고 남도 힐링하는 쪽으로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이다. 입술로 선포하셔서 이성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했던 사울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 되셔서 내 삶에 있는 골리앗을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물맷돌로 물리쳐서
삶의 간증거리 오늘 또 내일 또 써내려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풀릴 것입니다. 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다 건강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선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개인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풀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입술로 눈으로 보이는 거 보면서 나는 아니다, 안 된다, 꼬여있다, 뭐가 된다 절대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된다, 된다, 된다 선포하고 그 역사를 간증하고 날마다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나가시는 이브예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